구약 950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농어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인생에 대한 정의를 확고하게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아직도 잘 모르겠어. 혹시 그게 솔직한 마음이신가요? 어떠세요? 인생을 꽤 많이 살으신 80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이 아직도 뭔지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뵈면서 80대 중반이신데 인생의 의미를 여전히 찾아가고 계시는 그 신앙인의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알 길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알 길이 없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알 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비의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호흡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가시는 일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어려우시면 주일 예배나 일반 공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하늘의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오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요, 전도서의 지혜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했던 그 인생의 지혜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부분은 전도자가 발견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자가 발견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뭐냐 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 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는 태어날 때, 또 하나는 죽을 때.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해져 있는 시간 사이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겠죠. 모든 때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 삶과 처음 죽음, 이게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 경험하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인생들이 다양한 경험들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 속에서 이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나 우리 인생들을 봤더니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더라. 그리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도 있더라. 찾을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세운 것을 허물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끌어안을 때가 있고 끌어안은 것을 내칠 때도 있더라.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7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적인 표현인데 옷을 찢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소천하셨거나 극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찢어진 옷을 꿰맸고 인생을 다시 살아내야 되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시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던지는 돌을 어떻게 할 때가 있다 그래요?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열왕기하 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사밧과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전쟁 가운데 적군들이 식량을 계속 공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좋은 밭에다가 뭐를 던지는 거예요?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더미를 쌓아놓는 거예요. 더 이상 밭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던져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는 어떤 때인 거예요? 싸울 때고 돌을 거둘 때는 언제인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다 걷어내고 경작을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때를 피할 수 없어요. 굉장한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권력 때문에 이 길을 피할 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이때는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죽음과 태어남 속에 이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경험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세우고 누가 허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가 울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어요? 예. 인생의 겉면을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내가 그 돌을 거두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전도자가 관찰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합니다만 이때는 내가 정한 게 아니죠. 때는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일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태어나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것을 뭐 제 생일로 따지면 1970년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 거 제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언젠가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요단강 건너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내가 정하냐고요. 내가 정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모든 때가 있는데 요 때도 언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것도 사실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전무후무한 부자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조금 편하게는 살겠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잃었어요. 어머니 없어요. 고아로 살아야 돼요. 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IQ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음식에 대한 은사가, 어떤 분들은 뭐 수학에 대한 은사가 다 틀리거든요. 이거는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스 코리아 뺨치게 생긴 분도 계시죠. 그거는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으셔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형으로도 고치기 힘든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눈에는 없는데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네. 세상은 그렇게 보죠. 야, 뭐 5천만 원 들겠다.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얼굴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하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나라,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어떤 사람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거는 이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셔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1절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때를 더할 사람도 없고 뺄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하시고 그때에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공간을 만드시죠. 그 시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걸 조금 고귀하게 표현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데 그 역사 안에다가 우리를 세워 놓으시고 시간의 한계 가운데 공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것을 찾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새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옛 일이, 옛 사람들, 옛날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옛날에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인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11절에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11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성도님들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제가 잠깐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때를 따라 아름답다. 이 말이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솔직하게 후자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싶고 말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뭐 때로는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자녀를 의지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실망을 또 굉장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시고 애들 키워놓고 그 자녀들이 자식들 낳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와요.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하고 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행복하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커리어를 쌓아가지 않으면 할 말도 못해요. 세상 속에서 그걸로 이미 판단하고 그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세상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갖추겠냐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있는 것 같고 요걸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투자를 막 하는데 마지막 가서 보면은 이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두셔요? 하나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이분은 삶이 굉장히 고난이 많아요. 어릴 적부터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만났는데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분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는요, 물질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인데 굉장히 뭐 존 웍이라든지 스피드, 옛날에 저희 청년 때 저희 젊은 시절의 영화 스피드라는 영화다든지 그런 거 보면 굉장한 대배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예수 믿는지는 안 믿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영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영원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 만남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 아내가 죽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남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뭐 저주받은 건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하면 나에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철 타고 다녀요. 내가 영어에서 큰 성공을 거뒀을 때 내가 혼자 성공 거둔 거 아니니까 유명한 일화거든요. 스태프들한테 아주 뭐 그냥 다 나눠요. 같이 공유를 해요. 왜 그래요? 그럼 그분의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럼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의미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아팠어요. 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그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웠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든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만난 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추론한 바로는 믿음의 끝자락은 여기서 결판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후반인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11절 후반에 뭐라 그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 가짜예요. 그런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갈 길을 다 보여주시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마음만 주세요? 영원의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세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상황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그 거룩한 힘이 있는데 확고한 뭐가 있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경험하게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제약된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릴 일, 애통할 일, 한숨 지을 일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니까요. 그 때 앞에서 울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때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을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만 약속하세요? 너의 삶은 여기가 아니야. 천국 가면 만나.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거야. 지금은 어렵죠. 다 죄악된 인생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다 열면 그분이 받아줍니까? 내가 끝까지 사랑하면 그분이 회개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내가 다 해봤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 갖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데 또 그 다음 절을 넘어가면 헷갈리는 구절이 또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12절 13절인데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서 13절이 뭐라 그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여러분, 먹고 마실 때 늘 감사하세요? 아니면 한숨으로도 먹으세요? 감사함으로도 우린 먹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시려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식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답은 뭐게요? 네? 답은 하나는 아니에요. 그럼 답 알겠죠? 둘 다 답이죠. 인생은 패러독스예요. 내가 살려고 먹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죽음의 때 싹 쓰니까 야 내가 죽으려고 먹었구나. 인생은 정답이 없다니까요. 함부로 우리가 이게 맞다, 이게 복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가시니까 오늘도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먹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굉장히 요새 많이 느끼거든요. 말씀 준비하면서. 1972년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월에 안데스 산맥에 45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하나가 추락했거든요. 요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승객 대부분이 누구냐? 45명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15명이 승무원이고 40명이 젊은 우루과이 선수, 럭비 선수들이었어요. 72년 10월에. 근데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딱 걸친 거예요. 다 살았어요. 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며칠을 견뎠느냐면 72일 동안 견뎠거든요. 그런데 72일 동안 45명이 견디는 가운데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면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을 책임져주는 부모님들도 같이 탔어요. 그리고 우루과이 선수들 중에서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네, 형제들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40명이에요, 총. 그리고 5명의 승무원이었거든요. 72일 동안 그 추운 안데스 산맥에서 구조받기 전까지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29명이 죽었고 1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냐 하면 그 살았던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살았겠어요? 29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여러분 이 인간의 뇌, 이게 단백질이 많죠? 그 단백질을 떠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동료잖아요. 몇 년을 나랑 럭비 선수를 했던 그 동료들 비행기 차디찬 철근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탁탁 잘라내고 살을 발라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명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인육을 먹지 않고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육을 먹지 않고 죽으신 분들은 이걸 자살 행위로 봐야 되나요? 우리가 자살을 하면은 천국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이게 정답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황 속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 유족들이 그 나머지 살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내 자식을 먹었잖아요. 내 자식의 뇌를 떠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다 알잖아요. 어휴, 저놈의 인간들은 이웃의
살과 이웃의 뇌와 이웃의 그 눈과 그 귀와 이런 거 다 구워 먹어서 살아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살아남았던 16명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분들의 가치관에 굉장한 변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이트클럽이나 환락,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쪽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의미를 두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살아난 거니까 내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웃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이분들이 살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전도서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성도님들은 누구를 먹고 마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는 그 살아남은 16명 가운데 한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그 예수님의 내 인생을 지내놓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되는 것도 싫어요. 왜? 나 교만할까 봐.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싫어요. 너무 원망하고 살까 봐. 세상 것에 목맬까 봐. 인생이 뭐예요? 오늘 전도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하게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즐기면서 사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가 뭐를 먹고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알고 봤더니 내 형제 맏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때를 드셨는데 분명한 때 하나가 뭐냐? 이거 확고한 건데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이 드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앞날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때 죽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 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주관해 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봤더니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15만 원 다 받았잖아요. 뭐 이번 기회에 우리 좀 고기 먹으러 가자. 그것도 맞죠. 근데 주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온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그 살을 내가 먹고 여기까지 온 인생인데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아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때로는 가난함도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소원하세요? 예,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자랑은 누구만 돼야 돼요? 예수님만 돼야죠. 세상 거 언젠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세상의 슬픔 언젠간 끝날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부요함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내 인생 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몸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 다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이 땅도 살아내셔야죠.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의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에게 격려합니다. 우리 힘냅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그 주님으로 날마다 먹고 마십시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것만이. 그렇게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좀 로마서의 말씀인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부르신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